예, 수업 시작입니다. 오늘은 설계전 6장입니다. 설계전 6장은 설계전이 총 11장입니다. 11장인데 오늘 6장이 정가운데예요. 정가운데인데 그러니까 설계전을 말하면 이 6장을 제가 7장부터는 오직 8개의 성정과 덕성 또 8개의 비유, 8개에 대한 이야기도 딱 이제 흘러갑니다.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는 전체 큰 틀의 개념이 마무리된 날입니다. 장입니다. 이 특히 5장에서 후천 8결에 하면서 죄라는 말이 나왔어요. 죄라는 말이. 지난번에 죄 보셨죠. 그러니까 죄라 출해가지고 이 지인께부터 시작해 간께까지 죄가 쭉 활동하는 거죠. 5장에 보면. 그래 또 걔가 이거는 8개 다 되겠는데 그러면 이 도대체 임금제, 황제 제자를 갖다 써가지고 이 쭉 8개를 정상화시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처럼 삼라만상을 전부 다 지배하는 큰 틀의 생명력으로 본 거예요. 죄를. 삼라만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 큰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가 죄라고 표현하죠. 마치 임금이 만 백성을 이끌어나가듯이 이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를 이 죄라는 하나의 생명이요 창조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바로 5장에서는 쭉 이해한 거죠. 이 진, 래, 풍, 이 화, 그 다음에 곤, 이거 택, 수, 간, 이 8개 전부 다 지배한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6장에 또 보면은 이 신이란 말이 나와요. 신이란 말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세계는 이 만물에 지배할 수 있는 큰 생명력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기토가 터져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인생이 태어나가 죽고 하는 이 모든 변화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현상을 갖다가 신이라고 해요. 중령의 귀신장 보면은 귀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귀는 돌아갈 귀자로 만물이 없어져가는 현상이 귀고 신은 만물이 끊임없이 태어나가지고 변하는 현상을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는 귀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 앞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을 전부 다 신이라고 그러고 해놨고 그 현상들이 없어지는 형태를 귀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해요. 이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바로 만물이 살아가는 신비로운 형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만물이네. 동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죠? 요 만물이. 죄송합니다. 만물을 묘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형을 갖다가 그래서 위에 말하는 것이다. 그 시. 시라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 그 어떤 기운을 보고 말한 것이다. 위은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 죄하고 받는 거죠. 죄하고. 5장의 죄를 받아본 거죠. 근데 이 6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신비롭다고 신이라고 하고 아주 만물을 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곤과 검계와 곤계에 빠져 있어요. 6장에서 본문에 그 빠져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갖다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신비롭고가는 이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근형질을 갖다가 공과 근의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이 6개의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토대가 됐기 때문에 건과 곤은 빼버린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현상의 원형질은 건과 곤에 있다는 거죠. 하늘 기운과 땅 기운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육장이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관점인데,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육장은 마무리 그 전만전에 이 설계전의 전만전의 마무리인데, 이 6개의 괴상이 뇌, 풍, 화, 핵, 수, 간, 이 6개의 흐름을 이해한 거. 요거는 후천이에요. 후천 8개인데 후천 6개죠. 그러니까 6개 후천 6개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6장의 마무리를 가면 뭐냐면 이 다시 또 나와요. 뭐냐면 선천 6개 또 나와요. 고로부터 시작해. 요거는 선천 6개, 선천 6개. 그리고 6장은 전만 석계전을 마무리하면서 괴에 대한 설명하면서 6장은 전체 총괄하면서 이 후천 8개가 일으키는 변화의 현상이 토대가 뭐 되냐면 선천 6개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선천과 후천을 갖다 같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의 이 글을 보면서 이 삼남만상의 어떤 이 선천 8개는 큰 틀의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려풍이 만나고 산택이 만나고 수화가 만나가지고 어떤 그 기운을 주고받는데, 주고받으면서 그 기운들이 변해가는 거죠. 선천 8개를 그려야만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선천 이 8개를 갖다가 이 보면은 혼이고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감이고 간이고 그리고 진이고 이건 태고 이 손이고 이게 선천인데 요거는 이제 후천팔계죠. 그러니까 선천팔계가 건은 하늘인데 건계인데, 이 건계의 자리에 후천팔계는 화가 왔다는 거예요. 건계 자리에. 그러니까 건계의 하늘인데 천지인데, 하늘의 천이 건이 작용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건의 작용 핵심이 뭐냐, 불이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거, 하늘 태양. 그리고 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곤의 자리는 물이 왔어요. 물이 왔는데 땅에 있는 곤의 자리는 물이 차가지고 만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자리는 이거 화가 가고 곤의 자리는 수가 온 거예요. 9.8개에서. 그리고 지인께는 이게 떨쳐 일어나면서 불이 번쩍 크니까 이 지인께는 이의 자리에 가서 여기 오는 거죠.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9.8개에서. 불자리에, 그러니까 지인이 우렁큼해서 불의 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풍인데, 이 손이란 건 이제 바람인데, 이 바람이란 것이 불게 되면 땅의 모든 변화가 바람에 있어요. 봄바람에, 여름에 더운 바람에, 가을에 혹시 바람에, 겨울 추운 바람. 그러니까 바람은 직접적으로 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땅에 있는 모든 물살이 확 변해버리니까 이 곤에 자릅니다. 그 다음 택이 뭐냐면 이 바람이 하는데, 호수에 물이 있기나 할 것 같으면 바람이 쫙 불면 호수에 물이 햇빛이 반짝반짝 파도를 일으키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꼭 좋아서 웃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태의 자리에 바람이 가서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열이란 말을 그렇습니다. 불열자. 그 바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 택이 여와 버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여왔나? 이 감수인데 원래 자리는 감수인데 이 자리에 택이 온 거는 이 물이란 것을 연못에 물이 가득 고여야만이 물이 물러서 자기 작용하니까 택이 또 이러는 거죠. 그게 마지막 건인데 건은 산인데 이 강계인데 오늘 강계 산인데 이 산을 상징하는데 이 산을 상징한 강계는 왜 이었냐면 땅에는 끝이지만도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하늘 기운을 제일 많이 청기를 제일 많이 받는 산이죠. 다이렉트 하는 거 이어진 거죠. 그래 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천팔계가 갖고 있는 기준점에서 후천팔계는 그 기운이 활동하는 현상으로 드러낸 게 후천팔계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후천팔계의 변화를 통해서 삼라만상의 신비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경우는 후천팔계의 변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번 쭉 흘러가는 변화 속에. 그런데 그거하고 끝나면 되는데 전반기 끝나면 되는데 뭐냐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선천팔계란 이런 큰 틀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틀들이 결국 뭐냐면 근본적으로 건계와 공계 두 개가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난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건곤이 만나지 않으면 이런 게 모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장에는 건곤이 빠져있고 그 대신 신이 돼요. 그래서 신 속에는 신의 자리야 그런 거는 건곤이 만나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표현해서 볼 수 있겠죠. 신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부모가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제일 처음에 태극에서 하늘과 땅이 나눠지니까 그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건곤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는 건곤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야다 큰 그 속에 건곤의 기운이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은 6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야자는 묘 띄우고 만물이 띄우고 위원자니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 삼라만상의 변화, 만물의 변화, 만물의 생명의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 만물을 묘하게 해서 그래서 말한 것이다. 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변화 속에 신의 알 수 없는 기운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 5장에 와서 제추로 진화했을 때 바로 황제, 제자를 말해요. 제가 바로 신비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실제 신부름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동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막질 띄우고 호래하고 막지로 내해도 상관없어요. 이 호자는 있겠지만도 이 호자하고 호자는 똑같은 용법입니다. 또 우자 세 개가 있어요. 똑같은 용법은. 요거는 전부 다 전치사 어떤 단어 앞에 보는 건데 전치사인데 분명히 뒤에 보는 조사입니다. 뒤에. 전부 뒤에 보는 조사입니다. 그럼 뭐에 또 에게 무엇을 대해서 무엇을 을 그리고 비교고 뭐 보다라는 말도 있죠. 보다. 그냥 보다죠. 보다. 그러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것. 즉 만물을 움직여서 깨어나라고 일으켜 세우는 거죠. 떨치나라고. 만물의 기운을 집에서가 이제 떨치나라고 일으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막질호래, 우레보다 비었고 우레보다 빠른 것이 없어. 우레가 우르릉 큰 그 순간에 만물들한테 깨어나라고 기운을 일깨운다는 거야. 집어넣는 거죠. 요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막질 띄우고 호풍하고 요딴 흔들렸답니다. 만물을 막 흔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라고 막 흔드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 바람 불어 흔드는 그런 거는 막질 호풍이야.
바람보다도 빠른 것이 없어. 바람이 확 봄바람이 부니까 깨워가지고 봄에 꽃 피고 이쁘고 다 하다가 또 가을 바람이 싹 부니까 낙엽 지고 열매 맺고 쫙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막 흔들어주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조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막한 띄우고 호하고. 조는 말리를 줬답니다. 만물을 말려가 수기를 없애면서 그 핵심인 핵만 남게 만드는 거죠. 말린다는 것은 수기를 다 뽑아내고 그 양기만 속에 딱 그 만들어 가지고 씨앗만 만든 거죠. 그거는 불보다 말리는 것이 없어. 이 말릴 한자, 말릴 조 말릴 한자입니다. 그러면은 씨앗만 남게 된 거죠. 불필요한 건 다 버리게 만든 거죠. 열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망열 띄우고 호택하고.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 응? 연못보다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 연못에 기쁘게 하는, 원래 이 택은 가을마다 정출하 해가지고, 앞에는 가을을 하죠, 가을. 가을을 위한, 가을의 수확을, 씨앗이 전부 다 맺혀가 수확을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마치 연못에 모든 물을 가둬가지고 그 빗살과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씨앗을 잃었을 때 문제죠. 가을에 씨앗을 잃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씨앗을 못 이루면 쭉정이 되잖아, 쭉정이. 그래서 건계에서 전호거이라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거? 전호거이라고. 전호거이라. 건계에서 다툰다 말이죠, 지난번에. 이 전자는 뭐냐면 이것이 씨앗이냐, 쭉정이냐, 분거냐는 거였어. 요거에 바로 그 겨울로 한겨울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가을에 열매를 갖고 요 건계에 따라서는 풍물어가 열어가지고 씨앗을 갖다 구분한 요 건계 씨. 가을 늦가을이 된 거죠. 추수해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씨앗을 얻고 안 얻고는 바로 요 스케치인 거죠. 인생을 쭉쭉이 사는 경우도 그러면은 또 열매를 맺으면은 여기가 위로받는 거죠. 수고했다고. 그게 바로 이 열에서 그 택에 있고 윤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막윤 띄우고 싸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보다도 윤택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윤택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씨앗을 완전히 맺는 거죠. 겨울에 돼서 그 보완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주자도 설명을 다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 있고 또 동양의 한국계 소위 말해서 이딴 역학하는 분들은 이 귀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내가지고 우리나라 간방이 우리나라가 바로 종과 시를 같이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뭐 종 띄우고 만물 띄우고 시 띄우고 만물자 띄우고 막성 띄우고 호간하니 말이야. 만물을 마무리하고 끝. 여기서 이제 만물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끝내고 그리고 시 마물이 또 시작하기 돼. 그러니까 종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종시가 요게 바로 한밤이 지나니까 새벽이거든. 새벽 한 3시에 5시쯤 되는 건데 요 자리는 뭐냐면은 인기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인기. 하루를 말하면 한 첫 새벽 막 그냥 첫 새벽이 될 때고. 그러니까 만물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돌아가 여기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밤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종시 갇히는데 이 종시가 지나고 있는 간방을 갖다 옛날 운나라를 했대요. 운나라 한국을 간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족 종교 하시는 분들은 이 간방일 우리나라에서 인류의 시원사도 중요했고 인류에 앞으로 큰 재앙이 와서 인류가 큰 혼란이 올 텐데 그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민족도 역시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목사 선생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미나 하실 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도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들은 게 두 분이 있는데 일단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시를 썼지 않습니까? 예, 등반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본에서 왔다가 우리나라 오지 못하고 쓴 시입니다. 일본이 못하게 막은 거죠. 한국 초대인데 일본에서 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타고르가 명상에 들어가서 쓴 시가 그 시랍니다. 타고르는 원래 명상가입니다. 뛰어난 명상가로서 타고르 대학도 역시 명상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 굉장한 뛰어난 명상가고 그러니까 타고르의 기탄잘리한 시집도 명상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한용운 선생한테 지난 영향을 끼쳤던 거고 그 시집이. 기탄잘리는 정말 뛰어난 영적 세계를 갖다가 정신을 표현한 건데 명상가인데 그 명상가가 명상을 해가지고 떠오르는 세계를 글로 표현하는 게 동방의 등불이에요. 가지고 또 한 분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문제인데 그분은 본인은 모르고 그 한국 총책임자인데 인도에 가면 그 아난다 마그라는 대요가 그 스승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지부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 지부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난다 마가 요가 하시는 그 스승이 그 자기 제자가 그때 한국에 온 사람 SS 다다라고 한 분인데 한국에 오신 분한테 그랬대요. 너희 그 한국에 가서 그 한국 사람한테 요가를 가르칠 때는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인류의 시원사에도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있고 앞으로 인류의 재앙이 왔어도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민족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전체 그 모임에서 세미나 조그마한 세미나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이가 그런지 간방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특히 우리 그 민족 복역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특히 뭐 대산선 지역과 보선이 말이지만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했는 게 이 문제인데 하여간 이 흐름에서 시종이 갇히는 곳이 여기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뇌풍화택 그 다음에 수호인데 간만은 원래 매산자인데 산을 남고 간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한 것 같은데 뇌풍화택 수는 형이하학적인 8개의 실제로 덕성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또 간은 뭐냐면 형이사학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형이사학적인 세계를 하려니까 매산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매산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땅에 제일 높은 데고 하늘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매산 그래 그칠 짓자라 지 그칠 짓자는 건 뭐냐 천지가 만나 그치는 상태라는 거예요. 매산자가. 그래서 그는 간을 썼다는 거예요. 형이 사학적인 세계의 괴상의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해놓고 그 다음에 고로 그랬는데 고로는 이게 선천팔기 다시 돌아가는 선천팔기.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선천팔기. 고로 그러므로 선천팔기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요. 수와 띄우고 상체하고 자 여기서 수와 화가 서로 영향 끼치는 거죠. 건과 곤이 서로 영향 끼치는 거예요. 건곤이 수와 그 다음에 수화는 이게 아닙니다. 수화는 재수합니다. 이거 천지지. 이거 천지고 수화는 이익계와 관계. 이익계는 화가 되고 관계는 수가 되니까 이 수화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 체라는 것은 미칠 체적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수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수화의 기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수화 띄우고 상차하고 내풍 띄우고 불 띄우고 상패 패자는 어그러질 패자 어긋날 패자 그러니까 이 우레하고 바람은 서로가 어그러지지 않아. 이 무슨 말이냐면 우레가 우르릉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확 불게 했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강력한데 태풍 같은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나 우레도 얼마나 강력해. 그런데 그게 서로가 어긋나지 않고 같이 어울려 있다는 겁니다. 우레와 태풍은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서 만물한테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일깨운 거죠. 그 다음에 산택 띄우고 통기 띄우고 연애. 산은 아까 이거죠. 간산. 그리고 택. 간과 태가 간산. 일단 산택. 이게 택이니까. 택과 산이 서로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택이 큰 거는 바다거든, 바다.
연목 중에 제일 큰 바다네. 바다하고 육지적 산은 그 두 개가 영향 끼치면서 마무리가 다 붙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기운을 통하는 거죠. 바다와 이 육지가 서로 기운을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남만 살아가는 거죠. 그 통계가 된 연후에 그런 후에라야만이 능 띄우고 변화, 능이 변화를 일으킨 거야. 변은 아까 변은 나무로가 책상을 만들기나 의자를 만들기나 한 물 형태가 변하는 게 그게 변해요. 화는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재가 되는 것 같은 거죠.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변하면서 형태가 확 바뀌어 갈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흐름이에요. 이런 가운데 능이 변화.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나오고 다세포에서 이렇게 바다 동물, 육지 동물, 식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전 변화의 모습이죠. 변화가 아니면 단세포가 이렇게 다세포의 모든 생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돌연변이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삼남왕이 사는 거예요. 돌연변의 유전자를 말하면 유전자 점프라는 거죠, 점프. 갑자기 탁탁 변하게 그 유전 점프인데 이 인류사도 유전자에 그러니까 GNA의 점프가 없으면 이렇게 발달을 못해요. 어떤 역경이나 시인을 통해서 한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한 게임에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GNA의 점프라고 해요. 그게 오페라. 그게 바로 강력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 띄우고 맙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기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미 있잖아. 이미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6장에는 이제 선 1008개, 후 1008개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가냐 역을 만드는 이유, 석자의 역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리진성이란 말이야. 국리진성. 사람이 이치를 군가하고 진성, 자기 성품의 내면 깊이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지어명이라. 그래서 이지어명이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리진성. 국리는 현상계 보이는 바깥의 외적 현상계를 좀 군가하고 그 다음에 진성 달인자 목자니까 제일 첫 장에 있어요. 이게 제일 첫 장에 페이지가 얼마냐면은 601쪽이에요. 601쪽에 보면 나오는데 601쪽에 나오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목숨의 병의 근원에 깨닫는 게 바로 주역을 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게 설계 첫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은 뭐냐면은 아래 있죠. 석자 성지 장에는 장 이순 성명진이라 각자 자기 성명의 이치를 따라가는 해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 배운다는 거예요. 주역이 그냥 64개 3절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성명의 이치, 자기 존재의 이치를 따라가는 해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방법론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음양도 알아야 되고 땅에 있는 강유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있는 인의도 알아야만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알아놔. 그럼 세 번째 가서는 뭘 이해하냐면은 세 번째는 8개를 통해서 그렇다 보면 그러한 천지 자연의 이치가 8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는 순리의 이행거고 미래는 영리니까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미래의 이치, 영리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이해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역 공부를 한다는 건 이 순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3장하고부터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8개의 선천과 후천이 돌아가면서 변하는 원리를 갖다가 설명한 거죠. 그러면 6장은 선후천을 다 등장시켜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한 거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 본의 한번 볼게요. 투자 본의 보면 지금 이렇게 차는 거 띄우고 건곤이 띄우고 전원 띄우고 육자요. 거는 버리다, 제거다죠. 건곤을 버리고 이렇게 건께와 공께는 쓰지 않아서 버렸어. 두 개는
그걸 쓰지 않고 그리고 전원 육자라 오로지 전자 오로지 전자로 오로지 전자 오로지 육자를 6자녀를 말해서 우리 삼남 삼녀를 말하는 건데 6개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 이거 드러내는 현자로 봐야 되겠죠. 이현 띄우고 신지 띄우고 소이라. 그래 그것으로서 신이 하는 바를 드러내서 그래 신이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곤이라는 겁니다. 그 뒤가 부모님인데 건곤에 하늘과 땅이란 개념이 없으면은 이 6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곤이 바로 신비롭게 하는 가장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는 바를 드러내 신이 하는 바는 건곤이 많아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연기 띄우고 위서 띄우고 역 띄우고 용 띄우고 상장지 띄우고 설하니 이거 말할 설자 설명할 설자입니다. 미상 띄우고 그이라 이게 주자의 아주 고마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위치와 차례는 또한 상장의 설명 상장은 선천팔계를 맞죠. 선천팔계 후천팔계 다른 건데 그 선후천팔계를 사용했으니 수용자 사용했으니 미상기라. 그러나 그 뜻은 상시하지 않아. 그 뜻은 상시하지 않았다는 이 주자 이 말이 왜 소중하냐면은 주자가 그 당시에 뛰어나고 사서에 집주를 쓸 만큼 머리로 뛰어난데도 이 지역은 평생 동안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 주자한테 선생님 그 영광 자료를 갖다 수정합시다 수정합시다 하면 마지막까지 못해가지고 주자가 이 추역체에 가서 미완에 완성되지 못한 글을 해가지고 또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로서는 미처 이 뜻을 다 모르니까 미상계 그 뜻이 상세하지 않으니까 후인들이시여 좀 더 연구해서 이걸 밝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주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의미가 들을 것 같은데 그걸 후배들께서는 생각하면서 꼭 한번 연구해 보소요 하는 거니까 이게 주자의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건 안 쓰죠. 그냥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안 쓰고 넘어갈 텐데 주자가 곳곳에서 미상기라는 말 써요. 상상하지 못하고 그거는 바로 우리 뒤에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연구해서 내가 미처 가지 못하는 경계의 뜻을 갖다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는 기절입니다. 좋은 기절입니다. 네, 요거까지 하고 좀 시겠습니다. 네.